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웃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엿의 현손이요 아이둡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동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합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바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지금까지 소개된 족보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조실록에 실린 온 이스라엘에 대한 공식 기록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까? 역대기 저자는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라고 대답합니다. 범죄라는 마을이라는 단어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불충함이나 혹은 불성실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언약에 제대로 충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조서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포로 기한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주전 538년으로 수룹바벨과 벨드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성전을 재건한 후 60년 후, 즉 첫 번째 기환과 비교한다면 80년 후인 주전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13년 후인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귀환하였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모두 아닥사스다 왕 때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고향에 소유지에 재정착하였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았던 것처럼 후손들 역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잃었던 자신들의 기업을 되찾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제2의 출애굽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포로 귀환자들 가운데는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정착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3절에서 34절까지는 유다와 베냐민 자손, 즉 유다 백성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기 기업이 아닌 예루살렘에 정착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네 지파 외에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느디님 사람들은 다윗과 그 신하들이 세운 조직으로서 레위인을 보조했던 이방인 노역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의 잡무와 허드렛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과 성전 중심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일부러 예루살렘에 정착한 자들입니다. 각 지파의 자손들이 자기 기업의 정착지에 살았지만 예루살렘 정착지만을 소개하는 이유도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바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3차 귀환 시에도 예루살렘은 그곳에 거주하는 자들과 집들이 더물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러므로 이 명단은 자기 고향을 떠나 이주한 자들의 충성과 헌신이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9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10절에서 13절까지는 제사장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고 14절에서 16절까지는 레위인들의 명단이, 17절에서 3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문지기들의 이름과 직무와 수고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보다 성전을 섬기는 자들의 명단에 대하여 더 많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은 포로기한 공동체가 제일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제사장은 모두 1176명이었습니다. 레위인 명단을 보면 주로 찬양 직무자들이었습니다. 우두머리 명단을 보면 스마야, 박박갈, 헤레스, 갈랄, 마따냐, 오바다, 베가랴로서 스마야는 므라리의 자손이며 다윗은 이들에게 문지기와 찬양 직무를 맡겼습니다. 또 마따냐와 오바다는 아삭과 여두둔의 자손으로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저자는 17절에서 34절을 통해 문지기들의 직무와 수고를 상세히 적어 놓으므로 제사장과 찬양대가 아닌 허대한 일에서 헌신하는 자들의 모습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 예루살렘 정착자들의 우두머리는 살룸, 악굽, 달몬,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레위인들로서 성전 출입의 성결과 안전을 책임지는 일을 했으며 일주일을 단위로 교대하며 성전의 사방문을 지켰습니다. 아침마다 문을 열고 밤에는 성전 주위 보초를 섰습니다. 그 외에도 성전 기구와 제사 재료를 관리하며 향기름, 전병, 진설병 준비를 맡았습니다. 이들은 비록 레위인 수가 부족하여 온갖 부수적인 일까지 도맡아 하였지만 성전에서 찬양 업무만 하는 찬양대와 달리 비교가 됩니다. 그러므로 역대기 저자는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높이고 의도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포로기한 공동체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헌신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말없이 수고하고 헌신할 때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는 제사장과 찬양대 헌신뿐만 아니라 문지기처럼 온갖 허대한 일을 하는 자들의 헌신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 나의 봉사가 때론 별 볼 일 없는 일일지라도 그와 같은 수고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에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완성시키는 자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의 봉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쉬운 일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 사람이 맡은 역할과 수고에 있음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 공동체를 세우도록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라고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돌아보지 않는 그러나 봉사가 필요한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혹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 중에 그것을 보고 그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완성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이지만은 그러나 다시 제2의 출애굽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로 무너진 삶이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예배의 삶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는 예배와 가정과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과 의무를 다함으로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회복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허드레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